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 하 구약성경 열왕기 하 4장 8절에서 17절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8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7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 수요일에는 성경의 인물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7월 첫 수요일에 만나는 성경의 인물은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수넴 여인을 매우 특별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는 곳 앞에 화면에 지도를 보시게 되시면 이 갈멜산에서 수넴 갈릴리 이 호수 아래쪽에 있죠. 이 수넴이라는 곳에 이 갈멜산에서 약 32km 떨어진 지역을 방문을 하였는데요. 그곳에 이 수넴 여인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은 제 생각에는 산지 또 농지가 있는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귀한 여인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안 나오잖아요. 참 귀하다. 한글 성경이 참 귀하게 번역을 했네라고 특별하게 보여서 다른 번역본을 영어로 살펴보니까 또 특별히 최근에 번역된 다른 한글 성경에는 부유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유한 여인,
부유한 여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또 영어 성경에 이곳저곳을 좀 찾아봤더니만 그 번역이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번역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곳에는 귀한 여인, 어떤 곳에는 부유한 여인, 또 어떤 곳에는 주목할 만한 여인, 또 어떤 곳에는 유명한 여인 등 다양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종합을 해보면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제일 적당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유하다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물질적인 부유를 뜻하지 않고요, 정신적으로 부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귀하다, 부유하다 이 말은 물질적인 것에 멈추지 않고 정신적인 부유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기에 귀한 겁니다. 아마도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귀한 여인이라고 번역하였을 때는 그 정반대의 말도 또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정반대의 말. 여러분들 귀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귀하다, 천하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귀하다고 표현합니까?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귀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도 천한 사람이 있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도 여전히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사람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귀한 사람은 귀한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 수냄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 여인에게 귀한 마음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행동과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과 같은 이 각박한 시대에, 각박한 세상일수록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 이름을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수냄 여인과 같은 귀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자원분들을 보시면서 이 피곤하고 덥기도 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서로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죠. 귀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또 생일을 맞은 분이 있는데 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귀찮은 사람이 아니라 귀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 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이 여인이 귀하다고 고백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인물 27번째 시간에는 우리 귀한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말하는 귀한 사람의 모델을 함께 좀 찾아보시고, 이 7월 이 한 주 남은 한 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귀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귀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귀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막 기쁘고 행복하고, 저분 참 하나님 보내신 귀한 사람이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흔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이 여인이 귀한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수냄 여인이 spiritual insight,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귀한 사람이었습니까? 같이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곧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구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요, 갈멜산을 오르내리며 자신을 지나가는 엘리사를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영의 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깨닫게 된 것은요, 엘리사가 인격적으로 잘못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귀히 보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신지 이 여인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과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엘리사를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귀하게 본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만나고 보았지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이 여인만 그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귀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로 제가 가장 존경스러운 성도님은 물질이 많은 것보다, 지식이 많은 것보다, 많은 성공을 거두신 분보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신 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여도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메마릅니다. 건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삶의 길에 서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가정을 누르고 나를 누르고 있는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향해 내 관심과 내 생각과 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후로 내 신앙이, 내 삶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통찰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통찰력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이 여인이 귀한 것은 섬길 줄 아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8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여인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엘리사를 알아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엘리사를 위해서 육적인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8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저 한 번 섬긴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언제든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인의 지속적인 섬김,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 삶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섬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당미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 섬김이 보통 섬김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섬김의 농도가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음식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그곳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침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얕은 말과 행동의 섬김을 넘어서는 깊은 섬김으로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을 대할 때, 한 사람을 만날 때, 한 사람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 참 주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섬깁니다. 영어의 NIV 성경의 8절에서 이 여인을 a well-to-do wo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처럼 a well-to-do woman. 원래 well-to-do라는 영어는요 부유한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well, 잘이라는 뜻이고 to do, 하는이라는 뜻이며 woman은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는 잘 행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다가오는 말로 바꾸면 이쁜 짓만 골라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섬김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미쁘게 보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섬기는 성도의 삶은 언제든지 주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귀한 것은 그의 인생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섬김은 내 것을 막 나눠주는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희생해서 나눠주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섬길 때 부유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섬길 때 더 부유해집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귀한 사람은 주님 안에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 좀 봐주세요. 부부가 앉아 있으면 좀 오늘 섬겼나? 엄마 딸도 보고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이 삶에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귀한 것은 자족할 줄 아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한 주님 앞에 귀한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 섬기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감동합니다. 여러분 감동하죠? 엘리사 선지자 상당히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감정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좋았다가 기뻤다가 막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근데 엘리사는 안 그래요. 제자인데 틀립니다. 감정이 별로 안 드러나는데 엘리사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와 섬김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리고 진지하게 정말 네가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내가 왕에게도 가서 사령관에게도 가서 구해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언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시면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남왕국 유다 왕과 에돔 왕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자신의 인맥을 다 동원해서 귀한 것 좀 말 좀 해봐라 내가 채워줄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그 순간에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원하는 게 있잖아요. 섬길 때 원하는 게 있고
주님 앞에 일을 해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참,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표현을 하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제 백성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 백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처럼 이웃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충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저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지금 충분합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선지자를 통해 자기의 오랜 원한을 풀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자기의 원함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심지어 왕과 장관에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저는 지금 이대로 감사하며 충분합니다라고 자족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청교도의 감사 나누었잖아요. 지금 그대로 충분합니다. 주님 앞에 만족하는 고백이죠.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욕심이 생기잖아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명예를 갈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제일 힘든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살다 보면 힘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떠한 장소에 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계속 불평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오지랖 넓게 다 좋다고 이야기를 막 하고 돌아다니니까 박은태 목사 하는 말은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된다. 다 좋다고 하니까 저는 뭐 미국의 음식 뭐도 맛없는 것도 다 좋다고. 근데 사실은 저한테는 맛없는 게 없어요. 입맛이 이상해서 그런지. 어쨌든 여러분들 이 성경이 말하는 귀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화려한 왕궁이었습니까? 어디입니까? 아둘람굴 저 밑바다. 거기서 다윗이 만족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그의 인생이 올라가 왕궁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늘 주님이 귀히 보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곳에서도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감사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넷째, 이 여인이 귀한 것은 오늘 5가지입니다.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이 여인이 귀한 것은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귀하면 구하지 않는 것이 따라옵니다. 최고의 섬김을 살면서도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자족하였던 이 여인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귀하죠. 사실 이 수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없는 것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많아서 이 여인은 전혀 아들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간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안타까워서 대신 구해줍니다. 너무 섬김을 바르니까, 감동하니까.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에 필요한 것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알아차리고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해주는데 게하시도 믿음이 가물가물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면 구하지도 않아도 주십니다. 솔로몬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 뭐를 줄까 하니까 듣는 귀를 주십시오.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딱 한 가지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열왕기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하나님의 눈에 귀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주님 앞에 귀해지려고 귀한 자리에 서 있으려고 노력할 때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던 것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귀한 것은 간절한 기도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수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아마 지난주 주일 3부 예배 때 김병준 목사님이 설교했을 겁니다. 이 여인이 구하지 않았던 축복과 선물인 어린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오늘 성경 읽은 뒤에 보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럴 때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달려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한 그 믿음의 농도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이가 죽었는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제가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32km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인은 자기 종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까지 멈추지 말고 달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길과 같지 않은 산지를 달려야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갈멜산 꽤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험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가장 간절한 엎드림이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엘리사가 나이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야, 네가 가서 도와줘. 이 수넴 꼼짝도 안 합니다. 게하시는 벌써 갔어요. 지팡이 들고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사심과 당신의 사심과 같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나오죠.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 들고 가도 아들 안 살죠. 엘리사가 왔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왜 존귀한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간구가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이 무엇을 뜻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현장에 오지 않으시면 저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간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한 주 우리도 주님 앞에 귀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5가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귀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귀한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귀한 사람은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귀한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귀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고백하시죠. 오늘 이 수넴 여인 생각하면
이 찬양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귀한 인생은요, 오늘 이 찬양과 같이, 오늘 수냄 여인과 같이 내 인생의 자리에 서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도 지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실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오늘 이 저녁에는 이렇게 좀 같이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부족하고 오늘 내가 연약하지만 오늘 수냄 여인과 같이 내 인생이, 내 믿음이, 내 삶이 주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붙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다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인생 속에 읽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며 내 인생의 가장 낮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도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셔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한 주의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아둘람굴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간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존귀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